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지혜에 대해서 설교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많고 또 해결책을 찾았지만 실제로 그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이거나 또는 어떤 직장의 문제이거나 사회에 대한 문제일 때도 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요. 같이 그 문제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나 혼자의 힘만이 아닌 여러 사람과 협력을 해야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지혜는 그냥 처음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안에서 작동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불량배 세바 일당을 진압하는 과정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바라는 이 불량배가 도망간 아벨이라는 성읍 입장에서 보면 성읍이 멸망을 당할 아주 큰 위기에 놓여 있고 그 멸망당할 위기에서 어떤 지혜가 발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이 위치해 있는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 왕의 범죄로 다윗과 그 나라에 밀어닥치는 연속된 시련을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반란들 중에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아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만 다윗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을 대적한 무리 중에 하나인 세바를 어떻게 진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일을 끝으로 해서 다윗의 정권이 제대로 된 정비를 갖추고 든든히 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23절에서 26절이 그 왕권이 정비를 갖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조금 보실까요? 23절에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 말은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으로 보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강요를 다 세팅한 그런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사건을 끝으로 이 모든 반란 세력이 다 진압이 됐고 다윗이 모든 강요들을 정비하고 나라를 굳건히 세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되게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사실은 마지막에 이 반란 세력인 세바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혜로운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재미난 역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바로 세우는 반란을 다 진압하는 그 마지막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을 군대 장관 요압이, 그 노련한 군대 장관 요압이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어떤 여자, 그 여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은 그 공을 이 여자에게 돌리고 있는 부분으로 이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분, 권사님, 집사님들 잘 보세요. 불량배 중에 하나인 세바가 다윗에게 맞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인데 이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20장 앞절 20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6절에 가면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보다 지금 이 사건을 더욱 크게 위험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운 것이죠. 자기 밑에 있는 장관들에게 다 쫓아가서 걔네들을 해결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압살롬의 사건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여겼고 자신들의 군대 장관을 파견합니다. 세바의 일당이 점점 세력이 커져가는 것을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리고 이들이 벳마아가 아벨이라는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뒤쫓던 군대 장관 요압은 그 성을 둘러싸기에 이른 것이죠. 어떻게 진멸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 요압은 정말 그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장관이고 그 군대 장관으로서 잔뼈가 하루 이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생각한 것이 그 주변에 토성을 쌓고 그 성을 공격할 방법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이제 토성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벨 성의 성벽과 비스듬한 위치까지 흙으로 성을 쌓아서 그 성 안이 보일 수 있도록,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높은 위치를 만들어서 공격하기에 편안한 상태로 이제 만들려고 전략을 세운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포크레인 갖고 긁어서 흙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는 이 흙을 어디선가 긁어 와야 되고 이거를 쌓아서 그 높이까지 올려야 되고, 군대가 거기 올라갈 만큼 쌓으려면 이 양이나 높이가 절대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 전략으로 그 성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요압이 진두지휘하고 있을 때에 이 성 안에 있던 여자, 성경은 지혜로운 여자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요압을 부릅니다. 그 요압과 이 여자가 하는 말이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인이 먼저 말하기를, 18절에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혜로운 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이나 격언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이 말이 누구나에게 통용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 듣고 있는 요압 장군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상대방이 알고 있는 신숙한 격언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그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수긍할 수 있도록 이 대화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의뢰 아벨성에 가서 조언을 구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말 뜻은 이 아벨성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많이 해줬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이런 지혜로운 성을 파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금 요압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말 중에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부른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한다는 이 말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근거로 하여 이야기해 주신 그 유업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람이 임으로 옮기거나 빼앗거나 파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그런 말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요압이 군사력으로 아벨성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자 요압은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님을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급함의 표현을 알 수 있는 게 강한 부정의 말을 2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20절에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려나 하려함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요압은 이 토성을 쌓고 있는지
왜 아벨 성을 허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압도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는데요. 세바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대적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군대 장관으로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후에 21절과 22절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확 진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가 세바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던지겠다고 약속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 성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기다렸겠죠. 그런데 22절에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성읍의 사람들과 그 일을 행한 후에 그 머리를 요압에게 던지고 이 모든 사건이 끝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2절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 표현 속에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이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평화를 찾았다, 모든 것이 일이 해결이 됐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보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저는 그 이름 없는 지혜로운 여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이 시대의 어떤 시대적 배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또는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분명 그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의 편견과 시대 정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여인 하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곧 사람들의 생각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누구든지 사용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남자이든 여자이든 신분이 귀하든 기생 라합처럼 신분이 천하든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제한 없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살펴볼 것은 성경은 이 여자의 이름 대신에 지혜로운 이라는 말로 이 여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요.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간에 요압과 이 여자가 한 말 속에서 이 여자의 지혜로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 속에서 이 여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혜로운 이 여인은 자기 성읍에 닥친 위기를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남자들보다도, 이 시대에 모든 일에 앞장을 섰던 남자들보다도 앞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이 사실 이 문제를, 이 성읍 전체가 멸하는 일을 자신이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않았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떠한 현장이든지 간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늘 그래 왔던 거니까 그냥 덮어두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뭐 내가 무슨 말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지레짐작하고 그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돌리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가 지혜를 사용할 때는 여기입니다.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지혜가 작동할 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그 문제 앞으로 바로 직면할 때에 지혜가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여자는 요압과의 대화 속에서 그 성읍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요압이 왜 이 성읍을 멸하려고 하는지 그 원인을 알았고, 그러니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 세 발을 잡아서 내가 너한테 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간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무슨 장군도 아니고 그 불량배 물이 떼거지 잔뜩인 그 사람들이 성읍에 들어왔을 때 이 여자 혼자서 이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그 직역을 해서 히브리어 원어의 그 직역으로 살펴서 보자면, 그리고 그 여인이 그녀의 지혜로서 그 모든 백성에게 갔다, 이런 뜻입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여자가 그 성읍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협업을 했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읍을 위한 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여자가 앞장서서 그 일을 도왔다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무력을 쓰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사람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여자가 젊은 여자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함도 그렇고, 이 성읍에 힘을 쓸 수 있었던 사람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들, 또 그 성읍의 유지들, 권력자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같이 모이자 했을 때에 이만큼의 이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이 여인은 분명히 나이가 지긋하고 지혜가 있고 그동안 이 성읍 안에서 사람들에게 신뢰와 명망을 받았었던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여자는, 이 여자로 인해서 그 성읍은 멸망을 당할 뻔한 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아주 성가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신 일을 넘어서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능력의 밖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이요.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또 사람들을 계속 모으고, 여기서 의견 조율하고, 여기서 전략 세우고, 사람들이랑 계획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이것이 이 여자가 이 문제를, 이 성읍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일 수 있고 그 여자의 일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 못 자고 수고하고 사람들과 계속해서 얘기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가장 우리 성읍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죠. 특별히 이 세력이
불량배였던 만큼 이 성읍에서는 커다란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황이 이 성읍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세바의 머리가 성곽 밖으로 던져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윗의 반란 세력을 잠재우는 과정의 맨 마지막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소에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홀리압과 브살레를 이렇게 콕 집어서 이 사람들에게 시켜라 라고 이름을 언급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여자를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지혜로운 여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이름을 몰라서 성경에다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성경이 이 여자의 이름 대신에 이 여자의 지혜로움을 이름처럼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경란 권사님 부를 때 권사님의 이름을 탁 찍어서 부르지 않고 나의 지혜로운 딸아 라고 그렇게 불렀다면 그것은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보다 또 다른 영광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운 자야 이렇게 불렀을 때는요. 믿으십니까? 네, 성가시고 잠 못 자고 마음이 졸여서 고통스럽고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거기서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해가지고 이 고생을 사서 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서 생각해 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편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혜는 수고를 동반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로운 자로 불림을 받는 그 사람이 혼자 있는데 지혜로워지고 문제가 없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가운데 그렇게 부름을 받는 거고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서 지혜를 활용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수고할 때 그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지혜로운 자라는 이름이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수고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지혜를 구하면서 행동할 때에 거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수고와 그 지혜를 활용하면서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름 대신 지혜로운 자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을, 사회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더 좋은 곳으로 또 구원의 길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